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다양한 배경, 다양한 교회, 또 다양한 교단에 속해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어, 신앙생활의 모습은 예수를 똑같이 믿지만 그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재밌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색깔이나 영적인 방향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완전히 오픈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아예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성령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파워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이요 막 하면서 성령의 에너지,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지만 사실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이세요. 자, 인격이 뭘까요? 인격이 뭘까요? 인격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성령님은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하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신대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이 찔릴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 애통함과 슬퍼하심과 고통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 너 안에 있는데 너무 괴롭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여기에 있기 힘들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왜냐면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체를 다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모욕받으실 때 그럴 때는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식을 하신대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대요. 우리보다 더 슬퍼하신대요. 우리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 성령님은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회복되면서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마다 사람마다 교단마다 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는 성령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갈 때 1차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들이고 필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오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저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그게 내가 만든 신이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는 미래일을 알고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계시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수건, 덮여진 수건을 펼쳐서 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험도 모든 게 다 성령으로부터 온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도 영적인 세계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이 성령님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누가 시험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선 칭찬을 하셨대요. 근데 베드로가 곧장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이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령님을 믿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어딜까요? 성령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딜까요? 맞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여기 창세기에는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셨대요. 운행하는 게 뭘까요? 움직인다, 그 위에를 로밍한다, 그 위에를 다니신다. 근데 이 운행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새가 자신의 알을 품듯이 이렇게 포근하게 품는 것이 운행한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새가 알을 품듯이 우주 세계와 피조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새가 알을 품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랑 무비 나잇을 했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한 닭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 닭이요, 어떤 알을 품게 됩니다. 암탉이 이제 어떤 알을 발견해서 그 알을 품게 되는데, 알을 품을 때 족제비가 와서 그 알을 막 훔쳐가려고 해요. 그러면 닭이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이 알을 지켜냅니다. 이 생명을 지켜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인생이 깨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되어져요?
따뜻하게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님이랑 미국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부모님이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해준다, 이렇게 협박조로 많이 우리는 자라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계속 물론 성령님은 찌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 안에서 찌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젠틀하게 들어요. 그 말할 때도 너무너무 젠틀하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 물론 미국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깨진 가정도 있고 뭐 여러 어려운 가정들도 있지만 그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제대로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아고 내가 회복될 때요, 우리 자녀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따스한 성령님처럼 우리의 가정 또 내 심령이 따뜻하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만 임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번 임하셔서 영원히 임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하시는데 오늘 대표적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 지금 부드러우세요? 아니면 딱딱하세요? 여러분, 마음 한번 만져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지금 다들 너무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이라서 다들 몸도 경직되어 있고 마음도 경직되어 있고 표정도 경직되어 있고 아멘도 경직되어 있고 다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같아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만져보시겠어요? 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좀 만져보세요. 마음아 부드러워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께 반항하고 삐딱한 마음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디폴트 값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세상에 가면요,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쾌락도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하면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그거 다 끊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끊어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교회를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이 마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마음이 딱딱해요. 여기 막 앉아 있으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린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이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굳은 마음. 근데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대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떤 집사님 보면 얼굴이 너무 행복하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억지로 웃으시네요. 너무너무 좋죠. 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행복합니다. 얼굴이 기뻐요. 그러면 이렇게, 아우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굴이 딱딱하다, 얼굴이 굳어있다, 얼굴이 까맣다,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어지는지 아세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져요. 언제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왜 이게 왔다 갔다 할까요? 신앙생활은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또 유럽에서 이렇게 교환학생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많이 다녀봤는데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진짜 냉기가 돕니다. 영적으로요 마치 죽은 것 같이 싸늘한 감이 느껴져요. 다음에 여러분 한번 유럽 가시면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겉으로는 스테인글라스, 뭐 동상, 그림, 초상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거든요. 들어가면요 텅 비어있는 공허함, 그 혼돈, 그 외로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둠이요 그 교회 안에 적막하게 흘러 있습니다. 신기해요. 마치 그 교회 성도들도요 폐잔병이 된 것처럼 아무런 생기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제가 100개 중에 한두 교회를 다녀보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교회 가운데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찬양 인도자, 반주자, 여기 예배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회중들 안에서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인도자가 아무리 설교자가 외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유럽에서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 교회들은요 성령님을 인정해요. 죽어있는 교회는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지만 오직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왜? 말씀을 소생시키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말씀만 가지고 성령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럽 교회의 모습이 다만 유럽 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도 교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마다 어떤 성전은 속이 텅 비어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은 성령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진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성전에 그 성령의 생기가 다 사라지고 메마르고 갈라지고 텅 비어있다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믿음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50대 남성이면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쉽게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잠이 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그전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이분이 막 한 달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지옥 가잖아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을 감싸고요. 속에 딱딱한 마음이 뻥 뚫어지기 시작하고요. 용암이 분출되듯이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고서 입에서 주여 주여 주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막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굳어진 마음 가운데 생수가 터지듯이, 반석에 지팡이를 내릴 때 모세가 반석이 물이 터지듯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에 성령이 강타할 때 성령의 강물이 우리 깊숙한 곳에서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왜 돌파가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답답할까요? 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왜 나아갈 수가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세요? 쉽죠? 말씀대로 살아내기 쉽죠? 말씀 지키기 너무 쉽죠?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이 계속 올라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누가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도할 때 믿음이 부어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그거 마주치면 어때요? 야, 왜 이렇게 큰 산이지? 야, 골리앗이 내 앞에 있네? 그때는요, 내가 쭈그러들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는 어때요? 우리 맨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를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육신의 욕망과 그러한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는데, 육신의 자아가 막 올라오는데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가 육신의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칭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 좋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그 의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은 내주하시기도 하시지만 위로부터 임해야 된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위로부터 임해서 받으셨나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주제, 큰 주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막 강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 우리의 모델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다가와요. 왜냐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셨나, 한번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 뭐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려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대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성령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성령 없이도 사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위에서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대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다음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 40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 더 연약한 하나님의 그 발자취도 닿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가 성령을 입지 않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입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쭈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끌려가면 어떡하지? 나도 사형당하면 어떡하지? 어우, 저 십자가 너무 무서워. 저 십자가 손도 대기 싫어.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집에 다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래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기까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한지라.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때까지 예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교회 나오면 만족해요. 마음 편안하면 괜찮아요.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충만해, 나 지금 괜찮아. 끝까지 괜찮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뵙니다. 정말 30대, 40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다 드렸던 분들도 계세요. 50대 한순간에 그냥 작은 하나의 시험, 마귀의 공격이 하나 딱 들어왔을 때 꺾어지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사람이 작은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예수 얘기도 하지 마. 교회를 그냥 적지고 예수를 적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그 상태를 매일매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땠어요?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근데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 앞에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 전하면 감옥에 가둘 거야. 너 예수의 이름 전하면 너 없애버릴 거야. 협박과 모욕을 줍니다.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굴하지 않아요. 성령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성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몰라요. 성령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교회 이상한 열성분자 아니야? 저 사람 사이비 아니야?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예요.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상식을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말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게 상식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뜨거운 게 상식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 차가운 이성적인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물론 밸런스와 말씀과 기도, 또 복음과 성령, 이런 균형이 중요하죠. 너무 여기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복음,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 요즘에도요, 보수적인 교회를 가면 어때요? 오직 말씀, 우리는 말씀만 가르칩니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말씀을 보세요. 성령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지만 거기서 성령을 뺀 말씀,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6년 동안 말씀 사역,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튼튼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이 성령만 있어도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성령이 부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 사역, 제자 훈련에만 막 6년 동안 집중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육신의 병을 얻고선 요양을 하기 위해 안식년을 이제 받아서 하와이 코나로 가서 요양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전도단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사역이 있구나.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이런 게 없는데 이 성령 사역을, 성령님을 우리 한국교회에게 더 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 다시 복귀하셔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 알리기 시작하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사역과 제자 훈련만 했을 때는 교회가 달려갔대요. 근데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사역을 시작하니까 교회가 날아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질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국에 계시면 거기 한국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정되어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래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공간, 어떠한 시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실 수 없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무리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세요, 제자세요? 무리는요, 가짜예요. 무리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가차 없이 떠나요. 가차 없이 버립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 없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무리예요. 무리는 가짜예요. 무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자는 어때요? 물론 배신도 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거는 인간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더니 주를 위해 살았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그냥 무리처럼 어중이 떠중이처럼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고, 아유 그냥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야 되니까 부적처럼 한번 왔다 가지, 찍었다 가지, 출석 체크하지,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거기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행위도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그 쇼츠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연애하러 오세요. 교회 여러분 밥 먹으러 오세요. 여러분 교회 뭐 비즈니스 하러 오세요. 다 오세요. 저는 예전에 그걸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연애 교회에서 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연애해서 결혼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연애하세요. 여러분 밥 어디서 먹겠습니까? 술집에서, 클럽에서 드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드세요. 여러분 교제, 사람들 만남 어디서 갖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 떠들다가 그냥 공허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들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회개하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자. 회개하자.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은 죄악 가운데 임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세요.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남쪽 이제 전라도나 이런 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남쪽에서 고통을 당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폭우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배수구가 있는데 어떤 배수구에서는요 물이 안 빠져요. 쓰레기랑 낙엽이 있어서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물이 흥건해서 막 물이 넘칩니다. 근데 어떤 배수구는 신기해요. 어떤 아저씨가 배수구에 있는 걸 쓰레기를 막 치우고 낙엽을 치워요. 그러면 물이요 그 많던 물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는요 왜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배수구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서, 내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하신대요. 근데 이게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배수구의 그 입구에 죄와 쓰레기로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올라오고 싶으신데 막고 있으니까 성령이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끄는 인생을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 안에 모든 목록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 안에 거짓말했던 것, 음란했던 것, 욕했던 것,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분열했던 것,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좀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쓰레기들을 다 치워낼 때 본질적인 회개,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 그냥 인간 자체가 죄인이군요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회개할 때 이 기도를 하세요. 제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머리로 알았지만 이 본질적인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진짜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의 회복과 돌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낫고 싶으세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신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세요? 소망 있는 사람.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요, 그 안에 갈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간절할 때 그걸 너무 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보다 원하지 않아요. 그냥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냥 갈망도 없어요.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어도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좋다, 끝. 여기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또 기쁨도 주세요. 감사도 주세요.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왜 돌파가 안 돼요? 왜 죄를 못 이겨요? 왜 늘 쭈구리처럼 살아가요? 왜 늘 찐따처럼 살아가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must, 무조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조금 더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교생활만 반복하고 있어요? 다람쥐 같지 않으세요? 햄스터 같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햄스터가 어때요? 늘 쳇바퀴만 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늘 쳇바퀴를 돌듯이 종교생활 하듯이 여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저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대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으로만 예배 드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성령 없이 예배 드리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온대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때는 언제래요?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대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혼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